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능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책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사단이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배 그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추운 날씨에도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자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장 11절에서 18절에 하는 말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빨리 달린다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전투의 기술이 있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또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듯이 능력이 있다고 능력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실례로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나면은 이제 물어보잖아요. 잘 봤냐고. 그럼 항상 하는 얘기가 평소만큼은 못 봤어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의 뜻, 수고, 능력까지도 갑자기 닥치는 뜻밖의 일들과 상황들 앞에 무의미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준비하고 또 많은 상황들을 대처하기 위하여 플랜 A부터 Z까지 또 미리 짜놓고 그리고 어떤 것도 내가 방비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준비해놨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오지 않는 뜻밖의 일들과 상황들 앞에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행운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내 삶에 닥쳐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내 삶에 행운도 불행도 언제 올지 모르니 그래도 둘 중에 좋은 게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 행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고 불행은 나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애써 노력해서 나는 이만큼밖에 성과를 이루지 못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작은 수고를 했음에도 큰 행운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얻는 것을 볼 때에 준비한 만큼 노력한 만큼 또 심은 만큼 우리의 인생은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9장 12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우리는 뜻밖의 일들, 이왕이면 뜻밖의 좋은 일들만을 바라고 우리의 삶에 오기를 바라지만 전도자는 사람이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이 마치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와 같고 올무에 걸리는 새와 같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물속을 헤엄쳐 다니지만 요리조리 피해 다니지만 결국에는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처럼 열심히 창공을 날개쳐 오르지만 올무에 걸리는 새와 같이 인생의 덫 앞에 무기력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또 13절에서 16절에 전도자는 한 작은 성의 가난한 지혜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큰 왕이 와서 이 작은 성을 둘러싸고 함락하려 할 때에 이 가난한 지혜자가 그 지혜로 성읍을 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그 가난한 자의 지혜와 수고가 쉽게 잊혔다. 큰 왕이 와서 작은 성을 함락하려고 할 때 큰 왕을 물리쳤던 가난한 자의 큰 지혜가 또 이 지혜자가 기억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읍을 구원할 지혜가 있어도 그 지혜를 귀히 여긴 줄 아는 사람들이 없으면 손쉽게 잊혀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지혜는 무용지물이 되고 가치 있는 것이 곁에 있더라도 그 가치를 알아주는 이가 없으면 무의미해집니다. 마치 선을 행하며 애써 착하게 살지라도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시대와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그 선행도 착한 삶도
어느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치 가난한 자의 지혜가 큰 성을 구했지만 쉽게 잊혀지는 것 같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도 그것을 가치 있게 귀담아 듣는 자들이 없고, 생명을 얻을 복음을 외쳐도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겨서 붙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 시대입니다. 가난한 자의 지혜를 통해 작은 성읍이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이 쉽게 잊혀진다면 그 작은 성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고자 노력하겠습니까? 지혜가 쓸모없구나. 저렇게 큰 위기에서 성읍을 구해도 쉽게 잊혀지니 지혜가 쓸모없구나. 이처럼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애쓰고 수고하여도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린다면 누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선하게 살기 위하여 애쓰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착하고 선하게 살기보다는 오히려 이 시대에 있어서 지혜롭고 나의 어떤 이기를 발빠르게 챙기고 그런 것들에 오히려 사람들이 주목하고 박수 쳐주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선을 행하기보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보다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점점 지혜롭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시대의 모순 가운데 사람의 수고와 능력, 애씀 모든 것이 허무하고 의미 없다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과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더 힘듭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다른 본문을 5번 읽어 준비했다면 이 본문은 계속 읽으면서 그래, 이 허무함 가운데 무엇을 붙잡아야 하나 설교 준비가 허무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17절에서 1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자의 조용한 속상임이 우매자들의 외침보다 낫지만, 또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하지만 죄인의 악한 행실이 이 모든 선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하다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지혜와 선으로 이 땅에 선한 일을 도모하고 공들여 선한 일들의 탑들을 쌓는다 할지라도 죄인 한 사람의 파급력이 더 큰 것이 이 세상의 지금 상태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정말 오랜 시간 20년, 30년 한 일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 결실로 얻은 작은 그 성과보다 한 방에 누가 잘 해가지고 얻은 이 큰 성과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60년 평생 한 직장에서 애쓰고 고생해서 이렇게 얻은 작은 집 보금자리보다 젊은이가 한번 갭 투자했더니 큰 성과를 얻으면 사람들이 사실 어떤 것에 가치와 의미를 둡니까?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뿐만 아니라 전도자가 살던 시대에도 지혜가 무기보다 낫고 지혜자의 조용한 속삭임이 우매자의 외침보다 나은 걸 알았지만 여전히 죄인 한 사람의 그 악한 행실과 그 시대의 발빠름이 더 주목받고 영향력 끼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11절에서 18절까지 살펴본 것처럼 수고한 대로 애쓴 대로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실상은 선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거스르기보다는 그냥 순응하여 편하게 살고 싶은 유혹을 받게 합니다. 이렇게 착하게 세상과 다르게 산들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나? 힘들기만 할 뿐 차라리 세상에 거스르지 말고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가자. 타협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저 우리 인생도 믿지 않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할 바에 그냥 오히려 편한 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대로 죄악의 이 흐름에 편승해 사는 것이 최선일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도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행이고 저주일까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이 억울해야 할 일일까요? 한번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뿐만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오판하고 그리고 우리가 범죄했던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살아가며 심은 수많은 죄악들과 잘못된 선택, 실수들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었다면 과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마 지나가다 번개를 마셨거나 지나가시다가 우리가 심은 죄악들로 인하여서 심은 대로 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허무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 있어서 우리가 심은 만큼, 우리의 실수를 심은 만큼, 우리의 죄악을 심은 만큼, 우리의 오판을 심은 만큼 거두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천만 다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지 않게 하신 것이 크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서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어떤 의도 심을 수 없을 그때에 스스로를 이 땅에 심으심으로 이 땅의 피와 그 살을 찢기심으로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30배, 60배, 100배 풍성하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의가 얼마나 풍성하게 열매 맺혔는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되었습니다. 과거와 오늘과 현재에 오는 모든 세대를,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할 만큼 풍성한 의를 이 땅에 심어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수고와 노력, 능력만큼 이 땅의 것들을 거두지 못하다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거둔 자들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심은 대로 거두지 않게 하셨고 의에 대하여는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악과 실수와 오판을 할지라도 그대로 그 인생이 거두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또 사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 허무하나 허무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지만 심지 않은 것을 더 풍성하게 받는 남과 다른 축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날개 달고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하루를 살아가지만 분명히 다른 길로 또한 다른 날들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믿고 오늘 소망과 기대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세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성실하고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지 않게 하시고 심은 것 이상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12월 14일 수요일 교회를 위한 기도는 우리 소년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소년부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춘기가 시작되는 아이들의 마음이 믿음 안에서 중심을 잘 지키며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둘 수 없는 허무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해서 억울하고 심은 대로 되지 않고 노력한 만큼 되지 않아서 분노하며 또 복수하며 또한 지름길을 찾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가를 감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 의에 대하여는 우리가 심지도 않았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셔서 풍성하고 더 풍성하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은혜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아버지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